고린도후서입니다. 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여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충분히 긴 말씀 읽었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연보를 합시다. 예. 그냥 연보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합시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의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거액을 주셨습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구지방의 목회자나 사모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암 투병 중입니다.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문자 볼 뭐 그런 여유도조차도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혈액암 이것 때문에 계속 또 치료받고 있고 어떤 사모님은 자가 면역 질환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모님은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데 1년에 100개씩 이상 생깁니다. 놀라셨죠? 1년에 2번, 매년 1년에 2번 수술을 하는데 한 번 수술할 때마다 50개 이상을 띄어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또 후에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이렇게 나무젓가락처럼 늘 말라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네 분에게 각각 400만 원, 그죠?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네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꼭 인사를 좀 전해달라 제가 부탁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그런 분들을 돕는 분들을 보면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풍성한 연보인데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을 도와줄 때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 이게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생색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어느 정도 회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돈, 이게 연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보는 다시 말하면 구제헌금의 성격을 오늘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하는데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주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야기하고 베레아 교회도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교회가 기쁨으로 그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 즉시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이제 모금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앞에서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교회들마다 구제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혹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이런 모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조금 형편이 나은 그런 교회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연보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연보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풍성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가장 큰 은혜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헌금은 내가 일부의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헌금은
이 세번역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다. 특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풍성한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풍성한 연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피의 식민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박해냐면, 지금 기독교는 사교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에 반역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모함도 있고 비난도 있었지만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이런 것들이 좌절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의 동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 정말 어려운데, 지금 나 살기도 힘들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보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겠다, 그런 마음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누가 알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호라비가 아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어려움은 누가 알까요? 부자가 알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들 누가 알까요?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부자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틀리니까. 저들도 나만큼 살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헌금은 여러분 돈으로 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가게 있는 겁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보니까 순수함,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순수함으로 구제헌금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풍성한 연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런 풍성한 연보는 바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풍성한 연보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증언하더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 배 이상으로 풍성한 연보를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처럼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여러분 깨어 부은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서 일부를 띄고 또 띄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는 것, 이게 바로 풍성한 연보입니다. 네 번째 풍성한 연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 좀 해라,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리빙스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린아이가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질은 없는데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연보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풍성한 연보는 균등하게 합니다. 13절 보니까 균등하게 하려 한다. 14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균등하게 하려 한다. 균등이 뭡니까? 이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골고루 나눈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평형을 이룬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균등의 원리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어디서 나온지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에서 그대로 나왔던 말씀.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백성들이 만나를 딱 처음 보고 참 신기하다, 저게 뭐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루에 먹을 만나의 양을 이만큼 거두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족 수대로 한 사람씩 한 오매를 거두어라. 이게 2리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아마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오매를 되어 보는 겁니다. 대박으로 내든지 무게로 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2리터씩 백성들이 가져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이 거두어서, 그죠? 남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두어서 모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균등하게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일정한 양, 똑같은 양을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욕심부렸던 사람이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평형의 법칙, 골고루 나누는 그러한 법칙, 균등의 법칙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삶이 좀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욕심으로 좀 표현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웃과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누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균등하게 하신다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면 사해 바다가 되는 겁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신 복을 나누고 세상으로 많이 여러분 흘려보내면 그 안에 그 주변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구제 헌금 오늘 인사도 여러분 잘 하셨는데 헌금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도 또 없고 또 못 가진 자도 없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균등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